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또 누군가 말씀을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듣습니다. 지금 두 부류가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그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산상수훈도 주님께서 산에 앉으셨을 때 무리들이 나왔지만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먼저라는 것, 타겟가 제자들이 먼저라는 것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전체적인 기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은 제자와 무리가 뒤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늘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부류가 늘 섞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른 것이죠. 그러나 부르지 않았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따르겠어요? 무리들이 늘 항상 있지 않습니까? 또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보다 또 더 제자스러운 사람이 또 있어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이란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숫자고 온전한 숫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지파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온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12제자의 의미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그들을 가까이 두시는 까닭은 그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는 사람, 구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지만은 그들조차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베풀 때 주님께서는 인간이 가야 할 기준, 믿음의 삶이 걸어가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간다는 것,
예수님께 더 우리가 친밀감을 느껴간다는 것. 그건 그분의 제시한 가이드라인 그 선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때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어리게 대합니다. 철이 좀 들면 철이 든 대로 대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립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때를 보시면서 사실 제자들을 쭉 끌고 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불쑥 끼어든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시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무슨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마르다가 주님한테 마리아들은 좀 일 좀 하라고 그러세요 하고 주님께 불쑥 명령하듯 그렇게 끼어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늘 주님 곁에 있지만 제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뭐 말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읽고 기도도 그럴듯하게 할지 몰라도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고작 나예요. 그는 주님 가까이 있지만 지금 머릿속은 뭐가 가득한 것이죠? 아버지 유산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모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우리 형한테 한마디만 하면 우리 형이 유산 나누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퍼뜩 든 것이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핀천하듯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저는 주님의 이런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 기도해보자. 너 형의 이름이 뭐냐? 아버지 유산이 얼마냐? 같이 한번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야 내가 네 재판장이냐? 이게 진짜 참 매력적이에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이란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존재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너무 풍요했더니 소유가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삶이에요. 한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지금 유산 문제가 해결되고 형한테 좀 더 많은 몫을 받으면 네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네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이란 소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물질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왜 40일 금식합니까? 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십니까? 떡 먹어야 살아요. 옷 입어야 살아요. 그러나 그게 문제의 핵심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떡으로만 사냐 이겁니다. 옷으로만 사냐 이거예요. 의식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우리가 직장에 목을 메고 돈에 묶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게 먼저도 아니고 그게 본질도 아니고 그게 핵심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옷 벗고 살라는 겁니까? 밥 먹지 말고 살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냐는 거예요. 아유, 주님은 뭐 가족도 없으시니까 뭐. 아니요, 이분도 30까지는 가족 책임지셨어요. 사생애 동안 적어도 동생들 다 돌보셨던 분이에요. 다 먹여 살렸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공생애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책임 다 한 거예요. 동생들이 자립할 만큼 도와주셨을 것이고 그 동생들이 다시 먹고 살만 해줬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또 그렇게 봉양했던 만큼 자녀들이 동생들이 또 돌보도록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공생애를 선포하고 나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고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비유로 말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유산 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 또 부자가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소출이 많아서 뭐 그 창고 짓고 쌓아두는데, 주님 결론이 뭡니까?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창고를 쌓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갈 텐데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 되겠느냐. 아니 우리 아들 주지요. 우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쓰겠죠. 그래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자자손손 먹고 살도록 내가 해주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 뭐 우리가 한두 번 보십니까? 재벌 2세 3세 먹고 사는 건 풍요롭겠죠. 어려서부터 금수저 물고 나면 정말 환경이 다르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이 문둥병자처럼 썩어가는 게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재벌 2세 3세들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 보면 하나님 정말 분명하시다. 다 안 주신다. 다 안 주신다. 그 소유의 넉넉함, 소유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 영혼의 가난함이 안 보이십니까?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까?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압니까? 영혼의 숭고함을 알겠습니까? 그저 돈이면 다 되는 것. 돈이면 사람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것. 돈이면 내 마음대로 잘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것. 뭐 그 정도겠죠. 그 정도겠죠. 그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재물은 쌓였으니까 뭐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궁극적으로 모르겠죠. 그럼 재물 없으면 부요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청빈이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라. 일부러 가난해라. 그게 아니에요. 부요의 처악은, 가난의 처악은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많으면 뭐 나쁠 건 없어요. 그걸 가지고 풍요롭게 나눌 수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삶의 그 존재의 넉넉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러나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도 없거니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소유당하는 것 아닙니까? 많아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 돈 없으면 돈 쓸 걱정은 안 하잖아요. 돈 없으면 뭘 사입어야 될지 뭐 브랜드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돈이 좀 생기면 무슨 차를 고를까 이렇게 염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지하철 타면 되고 버스 타면 되고 걸어 다니면 되고 그게 BMW라면서요. 버스, 메트로, 워킹. 실없는 소리 하는 거지. 하여튼 뭐 그게 부유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철 타보면 사람 얼굴들이 익습니다. 운전하면 사람 얼굴들이 안 보여요. 그러나 전철 타고 보면 다들 뭐 얼굴이 어떤지 뭐 때문에 피곤한지 뭐 또 옆에도 슬쩍 보면은 뭐 또 뭘 보고 있는지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 사람들 사는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걸어가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런 번잡한 도시지만은 슬로우 시티 속에 사는 거예요. 슬로우 시티라고 간판 붙여놓고 번잡한 생각을 하고 살면 뭐가 슬로우 시티입니까? 우리가 좀 더 느린 삶, 좀 더 여유 있는 삶. 그건 여러분 이웃이 보이는 삶이에요. 산에도 올라가는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정상을 해서 죽으라고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빨리 내려올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다가 꽃도 보고 물도 보고 풀새도 보고 뭐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올라갈 때 꽃을 보는 사람은 내려올 때 구름을 또 한 번 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 모든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오직 물질적인 풍요만을 구한다면 세상이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재벌 가장 돈 많은 분이 한 분은 병원에서 지금 생사가 어찌 됐는지 소식도 지금 잘 못 듣고 있고 그 아들은 지금 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저게 저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한국의 딱 현주소예요.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물질적인 풍요만을 위해 줄다름 쳐왔더니 정신의식을 잃어버린 층이 하나 있고 무언가에 갇혀버린 한 층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탄식하게 됩니다. 여기 오려고, 이렇게 살려고 온 국민이 그 고생을 했단 말인가. 월남전에서 목숨 잃어가면서 돈 좀 벌고, 중동 땅에 다 내보내가지고 돈 좀 벌고, 탄광에 간호사로 탄광에 광부로 보내서 돈 좀 벌었더니 나라가 여기 지금 오려고 그 고생을 했나. 북쪽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먹고 살건 못 살건 죽기 살기로 통일하겠다고 달려든 사람 감당 못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데 등한히 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등한히 했던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지금 누굴 탓하겠어요.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살았지만 그러나 가치를 놓쳐버리고 기준을 낮춰버리고 그리고 먹고 살게는 됐어요. 먹고 살아서 행복합니까? 아무도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삶,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그 무리에 있던 사람 한 사람이 답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보듯이 이게 지금 계속되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23절 결론이죠.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너무나 지극한 말씀, 지당한 말씀, 너무 쉬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합니까? 내 몸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대답할 필요도 없을 만큼 분명하고 자명한 질문이지만은 여기 모든 게 다 들었다는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한마디로 더 중요한 것을 희생해가면서 덜 중요한 것을 위해 왜 사느냐? 그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업신여기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위해 그렇게 목숨을 거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세요. 아니 보릿고개는 넘어야죠. 헐벗고 살 수는 없어요. 100년 전 보면 이 한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전쟁 직후에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반문하게 됩니다. 떡으로만 삽니까? 떡으로 배부르니 정말 행복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다시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추구하더라도 늘 주님께서는 사실 이것저것 선택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것도 중요해요. 11조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셨듯이 몸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면 더 중요한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사는 삶, 거기에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걸 더 쏟고 사는 삶이어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오죽 답답하면 까마귀 비유도 하시고 말이죠. 백합화 비유도 하시고 정말 옆에 있는 거 가지고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고 나서 뒤에 한마디 붙이죠.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작은 증거라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십자가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 사건을 만드시고 믿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여정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시죠.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불안은 왜 생깁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믿음이 이만하니까 보면 나라가 걱정이에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노래하듯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다스립니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 끝에,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 그러고 또 하루를 사는 거죠. 뭐. 상황은 이 모양이지만 아이들은 철부지 없이 키워놓고 다음 세대는 뭐가 뭔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저 돈 좀 생기면 그냥 돈 쓰는 재미밖에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냥 돈 좀 된다면 어른들은 게임 만들고 모든 걸 이렇게 분탕질 쳐놓고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나무라겠습니까? 교회 떠난 책임이 누구 때문인데? 불신자들이 안 오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사람들, 우리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는 까닭이죠. (31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절대로 나라가 다 해주지 않습니다. 정부의 기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이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순교적 태도로 살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레디컬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베이직 교회가 정말 그런 소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300용사면 족합니다. 다 떠나도 그만입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시대를 위해서 한번 죽음으로, 순교로, 그런 각오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오늘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그냥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한번 주님께 조용히 여쭤보고 들은 음성대로 오늘 잠시 기도하고 헤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주님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니 의인은 없으되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죽하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기를 결단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 나를 신뢰하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의 것들에 묶이지 않고 육신의 생명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끄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염려하느냐, 먹을 것 입을 것을 놓고 왜 염려하느냐, 왜 거기에 몰입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